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쓰냐 아니면 남들에게 쓰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 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들은 에제키엘 예언자는 바로 유배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담아 전한 이가 또 이 에제키엘 예언자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형상들 우리가 이렇게 상상으로 보면은 각자가 또 그려지는 어떤 여러 가지 하늘의 그 형상들이 그려지겠지만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 형상을 보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그 바빌론의 크바르 강가에 있었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게 혼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느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 계약에 충실하지 못한 이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유배로 왔는데 이 유배란 그 말 그대로 이방 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냥 이방 땅에 유배를 간 그 이상으로 왜 우리가 이 처지가 되었는가?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전쟁을 하는 그것은 인간들끼리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을 이기고 패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배로 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 하느님이라는 신과 그리고 바빌론 그 백성들이 섬기던 모독이라고 하는 그 신이 싸웠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이 처이겨서 우리가 유배로 왔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왜 예루살렘에 왜 그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유배로 온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제키엘 사제는 소스라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방 땅, 이 바벨론 땅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 중심의 그 예루살렘 중심의 그 신앙에서 이제 뭡니까? 바로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관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어떤 대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들이 이제 유배를 왔는데 바로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고정적인 어떤 성전에서 이제 이동적인, 그 말은 결국 뭐냐? 믿는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에 있어서 이 유배 시기는 우리가 볼 때 70여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충실해서 벌받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배 시기를 통해서 뭡니까?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자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배 시기에 바로 그들에게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까? 그 믿는 그 남자들이 335로 모여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믿는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새로운 신앙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35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결국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거,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문화가 바로 유배 시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유배 시기는 그냥 고정적인 예루살렘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이제 자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미사 드리기 위해서는 성당을 가야죠. 그러나 내가 미사가 끝나고 또 성당에서 나와서 집에서나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성당에만 계셔요? 아니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존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탈출기 30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 그 마땅한 세금을 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성전세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치는 어떤 교무금하고는 조금 틀려요. 거기에는 어떤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들기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을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신데 왜 성전세를 오늘 이 복음의 말씀처럼 내시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세례 사건. 근데 세례자 요한도 그러잖아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주실 분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 세례를 또 받는 그 예식을 또 몸소 치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이 없으니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속 안에서 우리가 천주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를테면은 그래요. 어느 종파에는 자기들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군대를 안 가는 종파도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뭐 성당 다닌다고 해서 겉으로 내가 너무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 왜 저러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속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세속에서 또 살아야 될 세상 속의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속 안에서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등지고 분리되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 세속 안에서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또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성전세를 내는데 조금 기묘한 방법으로 내시죠.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예수님이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호숫가에 그냥 낚시하는데 첫 번째 올라온 그 고기의 입에 또 스타테르 한 입이 있을 거니까 나와 너의 몫으로 내라고 하시죠. 근데 이게 참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그것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차나 어떤 메달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박해 중에 그 까타콤바라고 해서 지하에 그들의 어떤 은신처를 이렇게 마련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코드가 있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반호를 그어요. 반쪽에 이렇게 기울어진 원을 그리면은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반호를 그려요. 이것이 바로 그 물고기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가 뭡니까? 그 스펠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바로 물고기 형상을 그리면은 저 사람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은 이렇게 반호를 그리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하답을 하면서 나머지 반호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그 서로 간에 그런 암호와도 같은 것이 바로 물고기 형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말씀을 하기 전에 또 당신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그 4명의 제자들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그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시죠. 이것은 어쩌면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그 삶에서 어떤 육적인 삶에서 이제 하느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들은 이제는 뭡니까? 자신들의 삶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서 추수의 일꾼으로서의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결국 어쩌면 파스카의 신비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파스카의 신비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파스카의 신비를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옛 인간이고 죄를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바로 이 파스카의 신비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 어떤 존재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남을 구원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또 다른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냥 삶에 지쳐서 자신의 존재가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내가 급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파스카의 신비로 나를 새로이 창조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답송에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제가 아는 분의 장례 미사에 참여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우리의 존재.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어전에 그 관에 그 시신이 놓여져 있었지만 아마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수명을 다하고 이제 숨을 거뒀을 때 어떻게 보면 육신은 죽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비로소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그 영이 어쩌면 이 장례 미사를 하면서 이 하답송과 같이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면서 진정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끌림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그의 삶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의 잎에 스타테라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의 몫으로 성전세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봉헌한다고 그러죠. 봉헌은 내가 있는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고기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있는 그 창조물 안에서 있는 또 재물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무슨 어떤 봉헌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보를 보면은 주님 제가 아시죠?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얼마 이렇게 봉헌하는데 주님 아시죠? 제 기원 들어주실 거. 그건 봉헌이 아니에요. 봉헌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봉헌은 어쩌면 이 봉헌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철저히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낚아올린 그 물고기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진정으로 들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